누가복음 7장 제 성경책으로 100쪽입니다. 신약성경 100쪽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0쪽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하시되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보트를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하나님의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러로 하라 하면 하고 저러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손으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아멘. 정말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 소원이 잘 사는 거예요. 잘 살고 행복한 거, 그게 우리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의 소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 너 참 잘했다, 정말로 믿음생활 잘하고 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칭찬한다, 이 소원 맞습니까? 아멘. 아멘. 이런 소원이 있다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는요,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는요,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에.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에 이 평지 설교를 하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 고대 시대의 종은요, 노예였어요. 그는요, 아무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유도 없었고요, 심지어 이름도 없었습니다. 동물처럼요, 그냥 시장에서 매매가 됐어요. 가격표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흥정을 해서 그 노예를 사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노예를 사가면요, 그 사간 주인은 그 노예의 귀를 뚫고요, 거기다가 귀걸이를 해주는데 귀걸이에다가는 주인 이름을 씁니다. 그때부터 이 노예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누구누구네 집 노예, 누구누구네 집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노예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노예에게는 월급이 없어요. 노예에게는 자유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새벽에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야 되고요, 밤중에라도 무슨 일을 시키면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노예는요, 만약에 노예가 병이 들으면요, 짐승처럼 가축처럼요, 그냥 내다 버리면 끝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성경에도요, 예수님도 노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 주보 첫 번째예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주보 첫 번째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예, 무슨 말씀이에요? 실컷 일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종에게 야, 너 일 많이 하고 왔으니까 앉아서 먹으라 하는 주인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종이 아무리 밖에서 실컷 일하고 들어왔어도 집에 왔으면 옷을 갈아입고 또 주인의 음식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열심히 일했다고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살해하는 주인이 있겠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 당연하죠. 노예는 그래야죠. 노예에게는 인권도 없었고요. 노예는 인격적으로 대우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흑인 노예들이 가장 많이 부른 찬양이 뭐냐면 천국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 노예의 삶이 언제 끝나냐면요. 그들이 죽어야 끝납니다. 죽어야 끝나요. 그런데 이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노예를 사랑하는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의 장교였어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는요 언제 알 수 있냐면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보면요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좋은가,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특히 우리가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가를 보면요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은요 인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요 로마인 자체도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백부장은 로마인이면서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큰 권세를 가지고요 약한 자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이 백부장이었어요. 그는 충분히 업신여겨도 될 만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줬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부장은 종도 사랑한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백부장의 그 사람됨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을 그 자체로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듯이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자예요. 이 사랑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랑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하나님 어떤 자라도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 각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믿음이었어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세운 규칙에는요 유대 랍비는, 유대 선생님은요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청을 하는데 누구를 보내냐면 유대인 장로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장로들은요 백부장의 이 종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였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해당도 지어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지금 로마 장교인 백부장은요 이 식민지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고요 그들의 종교를 지금 인정해줘서 해당도 지어준 거예요. 제가요 이스라엘 갔을 때 이 가버나움에 해당토를 봤어요. 지금도 그 기둥들이 막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해당을 지어주려면요 큰 돈이 필요합니다. 진짜 사랑은요 희생이 동반된 사랑이에요. 말로만 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요 내 것을 포기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내가 너희 말로 너희를 알 것이라고 하지 않고요 내가 너희 열매로 너희를 알 것이라 그랬어요. 즉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백부장이 이 유대인들의 해당을 지어줬다는 거는요, 백부장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 장로들은요, 이 백부장의 청을 들어서 예수님께 가서 백부장의 사정을 아릅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예수님께서 가서 그 종을 고쳐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갔고요, 이 백부장이 또 자기 벗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뜻을 예수님께 또 말씀드려요. 주님, 내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자고 내 밑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더러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그러면 합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은 감동하세요. 이 말씀에 예수님은 놀라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칭찬하세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은요, 예수님의 건세를 인정하는 믿음이었어요. 백부장은요, 건세에 대해서 알았어요. 건세는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요, 내가 만약에 일병이라면 병장 말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보고 학위로 보고 뭐 그 문벌로 봐도 나보다 하찮아도 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건이에요. 건이. 그래서 이 건세는요, 자기보다 위에 건세를 가진 자들이 있고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위에 있는 건세에게 내가 복종해야 되고요, 나보다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명령해야 되는 게 건세예요. 근데 백부장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신이 군인이었거든요. 군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님, 내 위에도 있고 내 아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 권세를 가진 자이니 그 권세를 가지고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권세자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구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알지 못했던 거였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표정만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백부장의 입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이방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오늘 주고 두 번째, 세 번째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말씀이십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으며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대에서 그 입의 호흡으로 적그리스도를 죽이실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또 겸손한 믿음이었어요. 오늘 유대인 장로들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졌기 때문에 그 종을 고쳐주는 게 마땅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정작 백부장은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내 집에 오는 거를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이요, 고개가 숙여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이요, 내가 못한 일만 생각나요. 하나님께 죄송한 것 뿐이에요. 절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했다고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참 이상하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 95점만 맞아도 울어요. 좋아서 웁니까? 안타까워서 웁니까? 안타까워서 울어요. 한 개 틀렸다고 울어요.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은요, 80점만 맞아도 잘했다고 좋아해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매번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요거 못해서 안타깝네요. 하나님, 내가 또 요거 교만했어요. 하나님, 요거 겸손하지 못해서 안타깝네요. 이게 신앙의 성숙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자들이에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요,
사랑의 믿음이었어요. 사람을 귀히 여기며 사람을 사랑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거는요,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그를 구제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대에서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양은 창세로부터 복받은 자라고 말하고요, 염소는 창세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복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돌봐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봐주었다. 그러자 양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저주받은 염소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보지도 않았고, 배고팠을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목마르을 때 마실 물도 주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지도 않았다. 그래서 염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안 했습니까? 특징이 뭐예요? 내가 한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염소들은. 그래서 예수님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당신을 누구와 동일시하냐면 이 땅에서 가난한 자, 지극히 작은 자와 당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워준 것이 내게 구워진 것이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푼 것이 내게 선행을 베푼 거기 때문에 내가 갚아줄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믿음과 최고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최고의 권세자로 인정하고 그를 배려한 믿음이에요. 오늘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한 이 백부장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권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도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가장 가까이 둔 이웃, 지극히 작은 자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하나님은요, 너희가 생각한 대로 너희에게 내가 주고, 너희가 헤아린 대로 너희에게 다시 갚아줄 거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주변의 이웃을 보면서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만 있냐고 그렇게 헤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지금 내 옆에 두셨다고 감사로 생각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반드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우리 인생에 오늘 이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 내 옆에 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처지, 내 형편, 내 병든과 상관없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줄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한 분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백부장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요, 병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까지 주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세요. 믿음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사랑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 주보 네 번째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4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요,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해요. 근데 요한일서에서는 같은 기자인 사도 요한이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말해요. 사랑치 않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사랑이에요.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듯이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믿음은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요, 내 삶의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누가 말려도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될 거예요. 지금 우리 곁에 두신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두신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오늘 백부장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자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을 먼저 생각하며 배려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겸손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